복음 중심 부모 오늘 일과 다룰 차례입니다. 가정을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입니다. 네, 먼저 이걸 하기에 앞서서 복음에 대한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특정한 일을 어떤 특정한 일을 잘 못했을 때 그로 인해서 생겨난 우리의 감정은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 일이 좀 흑역사가 되면 소위 쪽팔리다 그러죠. 수치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치심. 음, 또 하나가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면 아니면 앞으로 몇 번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일에 대해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갖죠. 그러니까 설교 죽순날 그런 느낌 아닌가요? 되게 수치스럽고 또, 또 다음 주에도 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고 뭐 이렇잖아요. 그럴 때 복음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이 원래 이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는 음, 거니까 음. 뭐 담대함을 줄 수 있다. 뭐 복음을 딱 적용시키면 네. 내가 특정한 일을 잘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거나 음, 인정받는 건 아니다. 그거와 음, 상관없이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개념이 조금 위로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개떡같이 설교해도 하나님이 찰떡같이 들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소위 경험하는 것 중에 그날 설교 죽 썼는데 어떤 교회는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앞으로 내가 음, 죽쓰든 잘하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데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치심과 두려움을 갖는 가장 큰 영역이 자녀 교육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일과부터 음,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 자꾸만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아, 이렇게 못했거든. 자녀 양육이라는 게 계속 뭔가 후회하게 만들어. 그런데다가, 자녀 양육은 이제까지 실패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자녀 양육 안 할래. 이럴 수 있는 영역도 아니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또.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면 또 두려움이 드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일과에서 다루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목에서 얻어지는 그 뉘앙스가 있죠. 가정을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가정은 누가 세우는 거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 것이다. 요걸 일단 마음에 푸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 양육을 잘했건 못했건 앞으로 잘할 수 있는지 못할는지는 둘째 치더라도 가정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이런 느낌의 워딩이 어, 그런 거죠. 교회를 우리가 할 때 목양, 교회는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서 내가 그 일에 적합한 도구냐, 좋은 도구냐 음,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도구는 참 탁월한 도구인데 어떤 도구는 별 신통치 않은 도구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탁월한 도구입니까? 신통치 않은 도구입니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신통치. 신통치 않은 도구예요. 우리는 신통치 않은 도구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프로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그 프로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장비빨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음, 그런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즉,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악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바꿔주실 것을 믿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오늘은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를 쭉 하면서 반드시 가정에 국한될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모델로 설명된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군데 다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목양에 적용,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큰 그림 그리기. 이수근 목사님 큰 그림 그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복음 중심적인 부모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이 믿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자녀 양육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과제로 여기기 쉽다. 자녀의 성품, 능력, 외모, 성공적인 학업,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마저도 부모 자신의 성취에 대한 평가로 보기가 너무나 쉽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는 것이다. 부모로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즉, 우리 자신이 아닌 당신의 가족에게 복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신뢰를 돌리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염려, 두려움, 분노, 통제, 비난 등 모든 부모를 잠못 이루게 하는 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겸손한 거라 그래요. 겸손해지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목맬 필요도 없고. 네. 그 우스갯소리 같은데 실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예전에 영재들 TV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영재 발굴단. 근데 그 영재 발굴단을 가지고 쓴 논문이 한때 발표가 됐어요. 그 논문 내용이 뭐였냐면 영재 발굴단에 나온 아이들 중 30%, 45%가 늦둥이였어요. 늦둥이. 네네네. 저도 그래서 그 얘기 들었어요. 늦둥인데 왜 늦둥이들이 영재들이 많을까? 이걸 조사하는 거였어요. 이걸 연구하는 거였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죠. 부모들이 늦둥이를 낳으면 특징이 부모의 삶이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늦둥이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태로 애를 기른대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를 키울 때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무엇을 요구하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늦둥이한테는 그런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놔뒀더니 뭐가 드러나냐면 영재성이 드러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로 영재의 아이들을 다 망쳐놓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었던 거죠. 자, 시편 127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27편 2번 목사님이 한번 낭독해 주세요. 봉독해 주세요. 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談判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라는 개념인데 우린 이 127편에서 기억나는 거는 그렇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을 재운다. 이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는 거니까. 예.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적용시켜 본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은 어떤 집일 것이며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이 집과 관련해서 복음적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어지는 게 집 주인의 아들이 나와서 내 손을 잡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그러나 그 집 아들이 나와서 나랑 친구가 된다면, 그래서 친구 손 붙잡고 그 집에 간다면 음. 우리는 그 집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 뭘 해주신 거냐?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죠. 실제로 그 워딩도 쓰셨죠. 그래서 이 집과 관련된 복음적 개념은 일단 그게 하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관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거꾸로 외운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처음에 되게 그의 나라와 영광이 이거는 그 추가된 부분이니까 빼더라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보통의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저 어려움이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집에 초대받았는데 우연찮게 정문을 못 찾아서 뒷문으로 들어간 거야. 뒷문으로 어, 들어갔더니 거기가 창고야. 그래갖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풍성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있으면 나는 살 것 같은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게 뭐에 해당되냐면 창고를 지나서 들어가 봤더니 식당이 나온 거야. 다이닝 홀. 그래서 거기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와, 이게 딱 우리가 먹을 음식들이라는 거다. 우리는 우리의 악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를 주로 기도하거든요. 일단 발등에 떨어진 어려움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나서 거실로 들어가면 거실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실과 같은 삶이 우리 삶에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거실과 같은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멋지고 아늑한 그런 거실의 풍경이 이 세상의 풍경이 된다?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정문 쪽으로 나가니까 거기 집주인이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싹 뒤돌아서 나를 보는데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그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었던 거야. 그 집이 내가 사는 집이었던 거지. 이게 복음의 메시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가, 그 집의 주인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뒷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문으로 들어갔다면 아버지가 나를 먼저 끌어안고 어, 사랑의 나눔을, 인사말을 하게 됐을 거라는 거. 그 이미지가 이제 복음 이미지의 이제 집과 관련된 복음 이미지 정도 되거든요. 그 집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택도 없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면, 그렇죠? 그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면 우리가 하는 수고는 우리가 하는 수고는 수고라고 말할 것도 없어. 어느 정도냐면 주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과 파수꾼의 노력도 다 헛일이 되고 만드는 거지. 헛일이 되고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집이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 그런데 이 집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알면 나는 편안히 잠들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풀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주게 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읽을 거리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예, 백인만 목사님. 오래된 일이지만 시편 127편을 처음 들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우리 가족은 남편의 신학교 진학을 위해 필라델피아로 막 이사를 한 참이었다. 어느 주일 나는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 예배당 뒷줄에 앉아 간식, 책, 크레파스로 어린 새 자녀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설교를 듣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평소에는 설교에 집중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그날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말씀을 들었다. 목사님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는 말씀을 읽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가족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했다. 부모는 이 위대한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이다. 아이들은 내 위로 기어오르고 나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개인적인 사명을 받은 것만 같았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된다니 어린 자녀를 돌보는 데서 오는 모든 필요에도 불구하고 나는 삶의 선명한 목적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머지않아 우리 부부는 5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들을 경건하고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고 성경 구절과 교리문답을 암송하며 찬송을 부르게 했고 또한 기독교 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모든 선한 일들 속에 우리는 누가 집을 세우는지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버렸다. 또한 우리는 복음, 곧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놓쳐버렸다. 네, 여기까지. 상세,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가 등장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는 자로 서서 우리가 이뭐 여러 가지 자녀들한테 성경 구절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기도도 가르치고 심지어 기독교 학교도 보내고 이러는데 그것들 속에 담겨진 잘못된 개념이 뭐냐 이랬을 때 이 아이들을 내가 키운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내가 키우니 잘 키울 수 있다. 이게 잘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목사님들 자녀들 혹시 성경 암송 시키시나요? 저는 저희 자녀들 성경 암송 안 시키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집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성경 암송을 시키셨어. 음, 집사님은 성경 암송 시키고 목사는 자녀들한테 성경 암송을 안 시키는 거야.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경 암송 시키고 잘 훈련시켜서 어, 아들을 목사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 집에 아들이 다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 우리 형도 있거든. 형은 개차반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식사 기도도 안 시키고 저 성경 공부 저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 암송도 안 시켜요. 성경 읽기도 안 시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주일학교 그 연합수련회 우리 애들을 보냈는데 우리 애들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니 무슨 목사님 자녀들이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랬대. 저는 안 시키는데요. 근데 지금은 현재 우리 애들 둘 다 CCC에서 순장 오늘 순장 수련회 들어가 있어요. 둘 다 순장 되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훈련 안 시켰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뭐 이런 정도. 네. 근데 이 집은 자녀가 5명의 자녀를 가졌다잖아요. 이 중에서 둘째 따님이 신앙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런 음, 아픔을 갖고 음, 있는 집안이에요. 어, 그런 아픔을. 그 원인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이 집을 세우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렸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로도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적용되겠죠.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시선을 놓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대하기 쉬워요.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혹은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나나 되니까 이렇게 교만해지기가 쉽죠.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내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둘 다 포함돼요. 어, 음, 교만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놓쳤대요. 죄인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놓쳐버려서 우리 아이들이 죄인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죄인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일단 아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멘. 아이들이 죄인 되어도 됩니다. 아멘. 응, 응. 아이고. 동시에 우리 교인들은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죠. 백인 목사님 고마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의인 만들려 들지만 자꾸 교인들도 의인 만들려고 들어. 이 의인 만들어 든다 이건 조금 오바된 표현일 수 있지 몰라도 다 제자 만들려고 들어. 다 제자 만들려고 들어. 기껏 우리가 경험하는 건 제자 만들어 놨더니 꼭 가룟 유다거나 베드로야. 이게 내 등에 칼을 꽂아. 예, 예. 이런 실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뭘 놓쳤냐면 죄인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죄인이어도 된다. 죄인을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주님이시다.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걸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영원한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기쁜 소식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자녀들이 예의를 배우고 공공장소에서 바르게 행동하며 학교에서 모범이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되도록 양육하는 데 신경 쓰느라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 완전히 깨어졌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을 얻기 위해 구주 예수께 나아가야 한다는 위대한 메시지를 잊어버렸다.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네, 여기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게 표현하는데, 자, 이 대답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어볼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렸다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대체될 수 있는 다른 말. 복음으로 사는 거. 아, 네, 다른 말. 일단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나 몰라서. 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렸다.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것.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게 다 정답인데 뭐가 아니냐? 지금 출제자의 의도랑 안 맞는다 정도예요. 네. 네. 그러니까 출제자의 가지는 이 권력인 거죠, 권력. 나도 어디 가서 답을 물어보면 꼭 헛소리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나는 이 출제자가 되는 게 좋아. 근데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자녀들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표현이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자녀들이 예의를 배우고 공공장소에서 바르게 행동하며 학교에서 모범이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되도록 양육하는 데 신경 쓰느라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 완전히 깨어졌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얻기 위해 구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위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데 죄인이 자녀 양육 잘해봐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 자신이 죄인됨을 기억한다면 내 힘으로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이쁘죠. 아빠는 어릴 적에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뭐 이런 것들. 모든 음, 부모님들은 학교 다닐 때 1등 했어 뭐 이런 거. 모든 부모는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순종한 것 같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 우리 자신이 죄인이에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렇게.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복음 중심 3할 때 그 복음의 확장선 얘기할 때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는 나의 죄인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죄인됨을 더 깊이 인식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네. 다음 계속 이어서 이승우 목사님. 믿음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다른 이가 행한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시편 127편은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는 했지만 충분한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신뢰를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부모인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하며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과 나누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거나 죽음을 이길 필요가 없다는 기쁜 소식을 나누는 일을 잊어버렸다. 이 모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의 역할은 단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네. 10편 여기까지만 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장려 양육할 때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여기서 제시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목사 아들인데 주일날 교회 안 다니면 구원이나 받겠어? 이런 느낌인 거죠. 목사 아들인데 공부 성적이 그따위로 나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나 돌리겠냐?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막 신경 쓰고 이리 신경 쓰고 저리 신경 쓰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삶을 제시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 행동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성경, 뭐죠, 가정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가면 이런 일들이 교회 집안에 필요하다는 것까지 나와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음, 하는데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는 목적. 이게 구원 얻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즐거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 얻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문제다. 우리는 우리가 이걸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자녀들과 나누는 일을 안 해. 아빠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동일하게 너도 하나님이 구원하셔. 네가 완전할 필요는 없어.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안 한다는 거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나가 보면 시편 127편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준다. 우리는 불안 가운데 수고로운 떡을 먹지만 그 모든 일이 허사로 드러난다.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의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인 양상은 동일하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분노하고 통제하며 절망에 빠져 포기한다. 종종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압도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네. 여러분 이런 경험하신 적 있나요?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법 뭐랄까 얌전하게 자라서 얌전하게 큰 사고 없이 잘 자랐는데 그 약간 갈등의 요소가 있었던 건 뭐냐면 아빠 오늘 저 누구네 집에서 파자마 파티 한다는데 친구네 집에서 나 외박해도 돼? 그거였어요. 외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하거든요. 파자마 파티 하는 거 반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생 파자마 파티가 아니라 고등학생 남자들 4명이 모여서 부모님 안 계신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는 거예요. 어우, 재밌겠다. 때 하잖아, 그죠? 그런데다가 다음날이 주일이야. 주일인데 애가 잠이나 자겠어? 음, 게다가 그런 거지. 아빠,
내일 나 예배 꼭 드려야 돼? 애들은 아무도 교회 안 가는데 자기는 파자마 파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다 자고 있을 때 나와야 되는 거야. 교회 가기 위해서.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그땐 조금 당황스럽다. 이거를 아니야, 예배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친구랑 놀아. 이럴 순 없잖아. 이때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들아, 정말 미안한데, 내가 너 뭐 하는지 상관 안 할 테니까, 예배는 안 빠졌으면 좋겠다.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서가 아니라, 아빠가 목사인데 내가 쪽팔린다. 내가 쪽팔린다. 그러니까, 뭘 해도 괜찮은데,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정말, 그때 이후로 예배를 빠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하더라도 예배를 안 빠져. 근데 지금 와서 갈등이 되는 거 뭐냐면 예배를 안 빠지니까 대학생인데 알바를 못 해.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살짝 짜증스럽긴 해.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위기 경험을 보셨나요? 이승우 목사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 내용이 되게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 네, 사실은 이 처음에 설명 들으면서 저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서 사실은 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막 우인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 부모의 고민이 이제 복음을 잃어버리고 뭐 자신이 어떤 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이게 너무 이제 떠올라가지고 이게 좀 힘들었었고 이게 들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어,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진짜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뭐였냐면은 제가 제 자녀가 암을 희귀암까지 해가지고 4번을 앓았잖아요. 네, 이제 음, 그러니까 해마다 치료의 과정을 보면 너무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치료가 우리 아이가 너무 효과적이었어요. 너무 잘 치료를 받았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항상 되게 잘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하지만 항상 이렇게 마지막 총 점검 검사를 했을 때, 총 평가를 했을 때 그때 아이가 재발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3분의 2까지 올 때만 해도 전체 평가를 쭉쭉 한 번씩 이렇게 3개월마다 한 번씩 전체 검사를 통해서 받아보면은 얘가 항상 성과가 너무너무 좋았고 얘는 뭐 금방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들렸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이렇게 나누면 완전히 할렐루야였죠 항상.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마지막 1년이 딱 지나고 12월 달에 전체 평가를 받아보면은 얘가 늘 재발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어떤 상태에 놓인 적이 있었냐면은 4번 정도 이렇게 아파버리니까 그 치료만 한 5년을 계속 끝났겠다 싶었는데 다시 절망하고 끝났겠다 싶은데 다시 절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이가 치료 정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혈액암 쪽에서는 치료가 끝났다 이 표현보단 치료 종결이라는 표현을 하고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치료가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끝났고 재발되지 않기만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중간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왔는데도 제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진짜 자유롭지 못했어요. 언제 재발될지 모르니까 음, 진짜 두려워가지고 제 아내한테 그리고 저희 가족 자녀들한테 엄청나게 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 자신을 봤더니 제가 너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치료가 종결이 됐는데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하는 이 마음 때문에 제가 너무 자유함이 없고 저만 자유함이 없는 게 아니라 저의 민감함이 저희 가족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모습을 제가 봤었거든요. 음. 제가 그때 지금도 그리고 제가 약간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자녀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분노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의 통제 안에 이게 안 들어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플 수 있다는 그 잠재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 분노하는 모습들이 있고 제 어떤 그러니까 제가 통제하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면은 되게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오늘 이 공부가 저한테는 약간 크게 저를 때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로. 근데 목사님은 자기 객관화가 되시네.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 제가 이승우 목사님이 이거 분노가 힘들어요. 공감하는 게 우리 딸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몸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든 애한테 그거 하면 안 돼. 이 말을 할 때 맞아요. 뒤에 덧붙이는 게 네가 건강한 애도 아니잖아. 이게 붙는 거. 아, 그래갖고 내일 치료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이런 거. 그렇죠. 그 말을 할 때가 되면 뭐 화가 올라오고 화가. 나는 네 고치려고 매달 돈 100만 원, 200만 원씩 써가면서 네 데리고 매일 치료실 다니는데 너 지금 놀러 가고 싶다는 게 말이 나오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씨름거리가 되는 맞아. 거예요. 진짜 맞아요. 응. 진짜. 그러니까 달리 그런 게 아니라 네 건강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게 제일 크죠. 사실. 그, 네 건강 꼭 왜 나만 챙겨?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맞아요. 네. 진짜 맞습니다. 그 공감이 돼. 진짜.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다. 선교사님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너무나도 많다. 나는 이러한 두려움을 공유하는 전 세계의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장차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까?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까? 나는 부모들의 이런 두려움을 이해한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부족함, 문화적 영향,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보며 어떻게든 그들을 구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있어요. 자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전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공부 열심히 한 이유가 생존형이었어요. 공부 아니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강박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지, 집안 사정도 안 좋지. 그래서 생존형 학습자였는데 딱 우리 딸이 그래. 그렇게 몸이 안 좋아서 무리하면 안 되는데 자꾸 날밤새 공부하느라고. 그 덕분에 이화여대도 들어가긴 했는데 그거 갖고 나랑 많이 싸웠어. 공부하지 말라고. 아빠 닮아서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걔가 하는 말이 아빠는 해놓고 왜 나는 못하게 하냐. 걔가 늘 그랬어. 그래서 아빠가 해봐서 안다고 내가. 해봐서 안다고. 그리고 너는 생존형일 필요 없다고. 뭐. 니 때문에 먹고 살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랬거든. 내가 다 책임져. 아빠가 다 책임질게. 이랬는데 아빠를 못 믿어. 그래서 막 극단으로 치달을 땐 대학을 가는데 국문과를 가느냐, 국교과, 국어교육과를 가느냐. 이거 음. 갖고 재는데 나는 국문과 가라. 얘가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이제 국문과가 잘 맞을 것 같아. 근데 얘는 국교과를 선택했어. 왜냐하면 국문과 나오면 먹고 살 길이 없다고 느낀대, 자기는. 음. 그래서 국교과를 나와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결국은 돈 때문에 네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게 되게 너무 싫었어. 왜 너까지 돈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냐. 이게 다른 의미로 아빠는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냐. 이런 느낌인 거야. 아빠가 돈 못 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이냐. 이러는 거. 와, 그때 참 많이 힘들었어, 저도. 그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가진 두려움은 우리 아들은 또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괜찮은데
우리 아내가 힘들어요. 아들 보면서. 저 대책 없는 놈 이래갖고. 근데 우리 딸은 너무 돈 해대는 것 같아. 지금도 걔네 반에서 그 이화여대 국교과 1학년에서 과외 제일 많이 하는 아이. 일주일에 4탕 뛰어. 매일 치료실 다니고 4탕 뛰고 그러는데 언제 공부하고. 근데 공부도 해갖고 장학금도 받고. 그러니까 어, 이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러면 참 기특하다 이럴 법한데 나는 그게 돈 욕심이지. 독종인 거지. 인생의 가치가 왜 그러냐. 나는 그런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삼지 마라. 그럼 돈 못 벌면 자기 자신을 막 하대할 건데 그러지 마라 이러는 건데 안 통해. 그래서 저의 두려움은 이게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은 저놈을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 딸은 너무 돈 할까 봐 걱정. 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관계까지 해쳐가면서 그럴 일인가 싶은 거지. 네. 여러분들이 가진 자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데 선교사님은 어떠세요?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뭐가 있으세요? 어, 제일 큰 두려움은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가장 이렇게 두렵습니다. 음. 저 모나카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거네? 아, 네,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아들들이 저 자녀들이 어거스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네, 그럴 수 있, 아니, 저도 우리 자녀들 중 아무도 신학교를 가질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 아내는 끝까지 반대해요. 신학교 보내는 끝까지 반대하는데 나는 포기 안 했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른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얘네들이 CCC에서 반응이 참 좋아. 열심히 아주. 언놈은 신학교 가지 않을까. 대학원은. 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 아직도. 백인범 목사님 어떤 고민 있으세요? 첫째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둘째는 너무 까불하고, 너무 그냥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욕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가 좀 사람들을 잘못 사귀지 않을까.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끌려가지 않을까. 좀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차태현 엄마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에요. 음. 차태현이 그랬대. 아, 음, 그러더니 차태현이 저렇게 성공한 연예인이 될 줄이야. 이분 목사님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세요? 이제 아이가 셋인데 셋 중에 유독 첫째가 저의 그 어떤 많은 걸 닮았어요. 감수성이라든지 어떤 사물을 바라보거나 느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저를 많이 닮아서 벌써부터 이제 뭐 음악이나 그림을 벌써부터 좋아해요. 자기는 7살인데 자기는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그 부모님의 반대, 저희 부모님 때는 이제 저를 자꾸만 막 용접 학교라든지 기술 학교 막 이런 걸 보내시려고 그러셨어요. 이게 그래야지 먹고 살고, 그게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하셔서 저는 도망쳐 다니면서 이제 막 음악이라든가 막 이런 거를 막 수학하고 다니고 막 그랬더니 그 못 이룬 꿈에 대한 제 스스로의 두려움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그런 달란트를 갖고 태어나니까 제가 벌써부터 그걸 교육시켜주지 못할 것 같은데 애가 이런 재능이 막 부각이 되니까 애당초 그림을 뭐 접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어떤 그러니까 못 해줄 것 같은 두려움이 좀 들어요. 그런 게 조금 마음이 걸려서 가끔씩 이제 좀 서글프죠. 네. 그러니까 애들 어릴 때 기도 제일 많이 했던 건 하나님 얘네들이 예체능 쪽으로 끼가 발현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했어. 뒷바라지 네. 못 해줄 자신이 없어갖고. 저희 와이프도 그림을 그렸고, 어,
저 음, 디자인 전공이고 저도 고3 때까지 그림 그렸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온통 그림만 그려서 벽에다 붙여놓고 막 그러니까 지금도요. 그래서 뭐 콩 심은데 콩 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네. 네네. 난 우리 딸이 어릴 적부터 글을 써서 동시 와, 너무 잘 찍고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목사님 보면은 좀 뭔가 좀 그렇죠. 좀 짠하죠. 짠한데 음, 뭐랄까 글만 쓰고도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글쟁이들은 음, 부자일 필요 없거든. 네네네. 내가 그 아이한테 야 아빠가 원하는 건 네가 좋은 차 타면서 교편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허름한 다방에서 담배 하나 꼬나물고 글 쓰고 있는 거다. 나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러고 싶은데 나는 못하니까 어쨌든 나는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어도.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재능을 주실 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러면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소위 그런 거죠. 나는 목사인데 애들은 악동 뮤지션이야. 그 대박인 거지 뭐. 제가 꿈꾸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뭐죠? 가만히 보니까 진짜 재능이 있는 애들은 네. 크게 뭐 그렇게 누구한테 교수님한테 하사 안 받아도 예, 좋은 예. 대학 나오지 않아도 네. 그림 한 점으로 음악 하나로 인생 피기도 하더라고. 그 생일 축하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만들었던 사람은 그거 하나로 3대가 먹고 산다는데? 예. 뭐 그러려니 하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음, 이분 목사님. 정확하게 우리 가족이 그랬다. 우리는 아이들이 겉으로는 순종하도록 했었지만 그들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눌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중심의 종교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학이 아니었음에도 매일 이와 같이 행했던 것이다. 한동안 그것이 효과가 있어 보였다. 아이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성경을 잘 알았으며 꽤나 훌륭한 대표 기도까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마음은 결국 드러났다. 가족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려는 모든 노력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처음으로 알아차린 날은 딸 바바라가 8살이 되던 해 분노하며 집과 신앙을 떠났을 때였다. 나, 18살, 8살이 아니고. 18살이 되던 해 이거 분노하며 듣고 있는 사람들은 8살에 집에 나갔단 말이야 이랬거든. 예,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두려움과 의문으로 가득 찼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 바바라와 나는 참 많이 닮았다. 딸의 믿음이 없음은 나의 믿음이 없음을 드러냈다. 나는 실패의 무게를 느꼈다. 내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여겨졌다. 딸의 삶 가운데 행한 내 모든 노력이 기대와 달리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다. 그러나 나의 분노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실패를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셨다. 네. 네. 이게 그- 그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자꾸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혹은 아내가 안 받쳐준다는 거예요. 다른 기껏 애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기도를 안 해. 나 애들한테 막 성경 읽으라는데 아내 맨날 TV만 봐. 근데 애들이 잘못되면 아내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 탓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되면 당신이 기도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아이가 그 치료실을 다니는데 치료실에 제 군대 그 후배가 그 집사인데 대형 교회 큰 교회 집사인데 그 집 아들도 이렇게 그
병으로 거기 다니고 있거든요, 치료실을. 우리 딸보다 증상이 좀 더 심한데, 그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빠가 기도를 안 해서 애가 아프다 소리 자꾸 한대. 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니까, 형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저한테 자꾸 물었거든요. 지금도 걸핏하면 전화해서 묻는데, 야, 네가 기도 안 해서 네 아들이 아픈 거면 네가 니네 교회 전체보다 힘이 센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 니네 교회 교인들이 전체가 다 네 아들 갖고 기도하는데 그거로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네 하나 기도 안 하는 걸로. 그게 말이 되겠냐? 예. 근데 뭐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광풍이 일어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나요? 누나가 순종 안 했어. 요나 때문이죠. 요나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못되면 배우자 탓을 할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다행히도 이 저자였던 이 바바라의 엄마는 이게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남편 탓하지 않고. 남편 탓하기에는 남편도 유명한 목사님이야. 뒤에는 남편분들이 남편이 있으시는데 이 저자가 누구시냐면 로즈마리 밀러, 잭 밀러, 잭 밀러 목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음. 책도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돼 있고. 예. 그러니까 남편 탓하기에는 조금 남편이 너무 거물급이긴 하지. 근데 어찌됐건 자기 탓임을 깨달게 됐대요. 백인만 목사님께서 이어주세요. 당시에는 깨닫지, 물론 당시에는 깨닫지, 아니, 물론 그분은. 물론, 예. 물론 그분은 우리 딸이 아니라 남편과 나로부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 능력, 은사, 교육, 열정이 믿음을 세우는 요소가 아님을 깨달아야만 했다. 교만함과 오만함, 자만심이 내 마음 깊이 뿌리박혀 있었고, 그것이 오직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다룰 수 있었다. 복음의 내용은 알았지만 그 중심에 계신 인격이신 그분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 착한 아이들이 아닌 가난하고 곰핍한 사람, 구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 우리가 연약할 때 부모인 우리와 자녀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이다. 이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서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 시편 127편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일 것이라는 약속으로 끝맺는다. 몇 해 전 나는 그 말씀을 언뜻 알았다. 그러나 이제 나의 일은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매 순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가족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나의 자녀들, 손자들과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강함이 아닌 그분의 강함을 의지할 때 그렇게 하신다. 이 공부를 함께하며 우리가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자녀를 돌보는 힘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는 기쁜 소식을 자녀들과 나누게 되기를 기도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집안보다 이렇게 잭밀러 부부 이 부부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쳐다보는 눈도 많고 또 이분들이 또 자녀 양육을 하면서 어떻게 자녀 양육해야 되는지 특강도 하셨을 거고 뭐 성경 공부 어떻게 가르치는지 얘기도 하셨을 거고 그랬는데 둘째 딸 바바라가 뛰쳐나갔어.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그죠? 근데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딸 바바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잭 밀러 부부를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궁금하잖아요. 그 딸 어떻게 됐을까? 그 딸이 살림을 차렸어, 나가서. 어, 그래서 그 집에 들어왔다가 또 나갔어. 그랬는데 살림 차린 남자가 뭔가 회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됐어. 아, 그래갖고 지금 잭 밀러랑 같이 사역해. 아. 그러니까 겨,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야. 네, 결혼을 정식으로 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부모의 아, 반대, 그러니까 동거부터 해버린 거지, 나가서. 네. 아, 하나님도 그렇게 또 일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일하시게 되는 데 있어서 딸을 바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음, 자기 부부를 바꿨다. 눈을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우리 부모의 문제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뒤에 활동 부분 하기 때문에 활동 부분이 나눌 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자, 잠깐 쉬겠습니다. 복음 중심 부모. 그러니까 복음 중심 부모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복음 중심 삶이란 어떤 거였을까요? 날마다 믿음으로 회개로 살아가는 것. 그렇죠. 네. 복음 중심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믿음으로. 부모겠죠. 네. 그래서 저 활동 영역에 나서 회개와 믿음을 반복해 보십시다. 아, 나는 복음적인 부모인가? 자기 자신 또는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는 부모와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부모의 차이를 생각해 보라.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냐? 복음에 집중되어 있나? 보라는 겁니다. 복음 중심적인 부모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한다. 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모인 자신 역시 자녀임을 안다. 목사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여러분들은 자녀예요? 종이에요? 자녀죠. 네. 근데 충성스러운 종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자, 읽어 나갈게요. 그들에게는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세우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네. 그들은 누굴까요? 부모 말하는 거죠. 부모에게도 또한 네. 자녀에게도. 다음 표는 이러한 차이가 빚어내는 부모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설명을 읽고 복음 중심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 특별히 성장하기 원하는 한두 가지 영역을 선택해 보라. 소그룹 구성원과 함께 나누라. 자신에게 완벽하게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맞는다고 여겨지는 항목을 나누라.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해 자신의 양육 경험을 예로 들어보라. 자기 자녀 중심적인 부모, 염려 가운데 살아감, 자녀의 믿음, 이거는 그 선교사님이 아까 나눠주셨던 거죠. 안전, 이거는 이승훈 목사님과 제가 나눴던 거고. 교육, 이거는 이번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거죠. 미래, 이건 백인범 목사님은 아무 염려 없다고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밖에 다른 문제. 이게 믿음, 안전, 교육, 미래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건가? 하나님이 장래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 하나님께 더욱 충실하려 노력하면서도 그 결과가 어디로 이어질지는 덜 걱정함. 걱정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음,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수준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에 휩싸이는 수준은 아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염려를 가지고 살아갔던 거를 회개하고 뭘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어거스틴이 훌륭한 사람일 수 있었던 건 그가 엄마 모나카를 걱정시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니었을까?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음. 그죠? 자, 그다음 올바른 양육에 대한 압박.
배우자, 가족, 다른 부모 혹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함. 다른 가정과 자신의 가정을 자주 비교함. 이게 우리나라 그거 아닌가?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앞집 아들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통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자녀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려는 압박감이 아닌 사랑으로 양육할 자유를 가짐.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목사님들이 다소 약간 어,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 목사님들은 주일날 자유가 있으십니까? 음, 이런 겁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자유에 관한 문제예요. 음, 우리는 그 구속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인들 중에 그렇게 오해하시면 구속받았다 이렇게 구속 구속영장. 그래갖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붙들려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구속받았죠. 우리 자녀들은 아빠가 목사인 바람에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교회로 와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자유의 개념을 얘기할 때, 보세요. 음, 내가, 얘를 어떻게 들어야 되지? 배부른 상태에서는 배고픈 상태에서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배고픈 상태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먹어야 돼, 무조건. 무조건 먹어야 돼. 배부른 상태에서는 먹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요. 네네. 어. 그래서 먹기로 결정하고 안 먹기로 결정하고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주일날 놀러 가고 싶다. 이게 강하게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놀러 가지 못하고 예배 드려야 돼. 반면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이렇게 느껴도 자유가 없어요. 근데 자유는 어디서 오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렇죠. 구원과 아무 관련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관련이 없어. 그리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아니야. 나는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야. 음, 이러면 그게 자유가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 이거. 근데 목사인 우리는 예배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예배해야 하는 게 우리 직업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네네. 그러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뭐라 그럴까? 아, 우리의 자유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목사가 되기로 한 것에서부터 비롯됐어요. 특정한 삶의 영역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 자유로이 목사의 삶을 선택한 거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업무이니까 하는 거지만,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자유가 뭐냐 그랬을 때 이 아이를 내가 반드시 어떠한 아이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의식을 내려놓지 않는 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되면 무조건 안 되지. 안 되는 건 맞는데 특히나 이수국 목사님이나 저랑 같이 건강에 관한 문제거나 안전에 관한 문제면 더더욱 이게 얽매이기가 쉬운데 저는 제 경험상 제가 심장병이 있거든요. 그 심장병이 있어서 이 심장병이 제가 목사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우리 딸아이의 건강의 문제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키우기 위한 도구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않는 한 우리 아이의 삶에 내가 자유롭지가 못한 거야.
근데 난 조금은 도움이 됐죠. 내가 일단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이 질병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으실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수근 목사님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거나 어떤 작가가 되거나 이랬을 때 자신이 아픈 어린 시절을 살았던 그 경험, 그것이 부모가 어떤 고민 가운데 자기를 키웠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 녹아나오면 아주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작가가 되는 거고, 목사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목사가 될 것이고, 근데 미래를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자꾸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으면, 그렇죠? 전체 평가 결과 재발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눈물 나고 아프긴 하지만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에 휩싸이지는 않을 수 있다. 약간은 걱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경험들을 토대로 나를 다루시고 내 자녀를 다루시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영향을 받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우리 딸아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지금 당장 건강해지는 것, 이거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어쨌든 질병이 낫는 것. 네. 그럼 질병이 나서 버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아이가 아프는 바람에 할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이가 아픈 바람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아, 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아픈 바람에 시간을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이렇게 타이트하게 쓰는 법이 20년 가까이 훈련이 됐고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돈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어. 그래서 낭비를 안 해.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낭비할 수가 없어요. 이 치료비부터 모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됐고 아이가 아프니까 뭐랄까 성경의 말씀들 그 아픈 사람들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 그런데 아이가 당장 치료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런 유익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지만 하나님이 이 아픈 아이를 통해서 아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 네네. 그런데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울었던 건 뭐였어요? 이승훈 목사님 이 말에 동의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아이가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우리 집은 건강한 아이가 오고 이 아이가 다른 집에. 그랬는데 그 집이 아이의 건강을 제대로 신경 안 써주는 집, 혹은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아이를 구박하는 집. 이게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제 주변에 초대형 교회 수련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음. 딸이 요양원에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 30년 넘게 숨기고 계셨다 들켰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가 그 딸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았어. 우리 딸이 그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취급받았다? 그 생각하면 막 돌아버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게 됐냐면, 하나님, 우리 딸을 저한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했어.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충분히 사랑을 베풀고, 이 아이의 치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근 목사님 아들이 정말 다른 집에 태어나서 그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도를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집에 태어났더랬으면 어쩔 뻔했는지. 그래서 아픈 아이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했다가 나중에는 이 아이가 내 딸인 게 너무 감사했어. 약간 이런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 분노함.
자녀의 행동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대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때 자녀와 배우자 또는 다른 이들을 비난함. 아내가 자꾸 나한테 우리 아들 성적표 나올 때마다 막 뭐라 해. 애 공부 좀 가르치라고. 애한테 그 뭐라고 좀 하라고. 뭐 이런. 나는 애들 공부하는 거 싫은데. 그러면 어떻게, 나처럼 뭐, 우리 아내는 지금 공장 다니거든요. 고졸이고. 그러니까 아내는 나처럼 공장 다니면 좋겠어! 이런. 아니, 공장 다니는 게 뭐가 어때서? 공장 다니면 또 어때서? 우리 삶이 지금 불행해? 아니잖아. 내 주장은 이런 거고. 아내는 우리 애들은 공장 다니며 살지 않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우리 아들 보면서 쟤 저러다가 나중에 공장 다니겠다. 이런 걱정하고 있고. 아니, 공장 다녀야지. 어떤 사람은 다녀야지. 그래서 필수품 만들어내야지. 그걸 왜 잘못했다. 어떻게는 우리 안에 제약공장 다니는데. 약 만드는 사람 있어야지. 저는 월급 조금 좀 어때? 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내랑 쟤랑 가장 많이 싸웠던 건 우리 아들의 성적 가지고 정말 많이 싸웠어. 겸손함. 부모 자신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기에 겸손하게 되며 인내로 자녀를 가르치고 격려하며 훈계할 수 있음. 아, 이게 이제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저는 저들의 이유가 있는데 제 주장은 그거예요. 나는 공부를 해봤으니까 공부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든 건 둘째치고 이게 비인격적이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특히나. 또 우리 시대 교육은 더더욱 비인격적이었죠. 아침 새벽부터 불러서 밤늦게까지. 수능이 아니라 우리 학력고사 세대였으니까 더더욱 심했는데 그게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안 좋은 건지 아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다. 속으로 요만까지 올라오면 니는 공부 안 해봐서 모르잖아. 이거잖아. 그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말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그러더라고. 공부 안 했던 부모들이 자식한테 자꾸 공부하라 그런다고. 공부가 힘든 건지 몰라서. 뭐 이런다는 거지. 근데 이게 부모가 겸손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겸손할 필요가 있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지 않음.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는 일에 집중하기를 선호함. 기도로 문제를 풀지 않고, 단속함으로 풀려고 그러죠. 단속함으로. 다음 달 시험에 반드시 이거 90점 넘어야 돼. 뭐 이런다든가. 영어 단어 매일 40개씩 외워. 검사할 거야. 지속적으로 기도함, 가족의 크고 작은 문제에 관해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도움을 청함. 이런다고 해서 또 오해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다음 달 시험에 90점 받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다리는 거 아니야, 절대로. 네. 네, 그다음에 죄를 인정하지 않음, 자녀에게 권위적이고 강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선호함, 자신의 죄를 인정함, 부모 자신이 구주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자녀들에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음. 뒤편에 가면 자녀에게 사과할 줄 아는 부모. 그 부모가 자녀한테 사과할 때 우리 생각엔 부모가 잘못했을 때 사과한다 이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책 읽으면 자녀가 잘못하고 있을 때 부모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지.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건데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부모가 잘못했을 때가 아니라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부모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근데 이거 하라 그러면 우리 부모들 이러죠.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러면서 자기 종아리 때리시는 부모님. 내가 니들을 잘못 키웠어! 이러면서 그러지는 말고 그거 아니고 자녀를 통제함, 자녀에게 고압적이거나 조종하는 태도를 보임,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느낌,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신뢰함, 하나님이 더 지혜로운 아버지이심을 믿고 자녀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결점과 실패조차도 선으로 사용하실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게 진짜 필요해요. 이 집안의 바바라처럼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를. 그래서 가족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감. 그래서 이보 목사님 자녀들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애기들이니까 뭐 다행히 건강합니다. 다행히 네.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건강한 거 가지고 감사해 보셨나요?
예, 개인적으로, 예, 뭐, 제가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어, 어, 상당히 감사하고 있고, 제 동생이 그, 만 2살 넘어가면서부터 그, 그 백혈병 비슷한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었어요. 어, 제가 7, 8살, 그러니까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 제 동생이. 어, 그래서 저는 동생하고 유년 시절을 같이 못 보냈거든요. 어. 근데 제 동생이 병원에서 그 비급 6개월, 1년만 있다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40년째 생존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 결국에는 완치 판정을 받은 건데 병원에서는 100%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린 시절 저랑 같이 못 지내고 있으면서 그 뭐라 그럴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 아들이 죽는다는 불안을 한 10년을 넘게 그 생활을 갖고 계셨거든요. 예. 다음 달에 죽는다, 다음 달에 죽는다 하다가 지금 40년째 살아 있어갖고 그래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냥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통원 치료 이제 안 하겠다고 하고 그냥 이제 그냥 병원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냥 조금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것들이 너무 좀 감사하죠. 음, 음, 간접 경험이 있어서. 음. 근데 그 감사함이 이승훈 네. 목사님이 느끼는 감사함하고 결이 다를 거예요. 그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를 거예요. 저도 완전 마찬가지긴 다르, 예, 한데, 예, 완전 다르죠. 그래서 저 가장 크게 그 다른 결을 느낀 건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예, 예. 그땐 아이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학생부 아이들, 심지어 어떤 애들도 이뻐 보였냐면 길거리에서 몰래 담배 피고 있는 고딩들. 걔네들이 뭐 때문에 이쁘냐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이뻤어요. 어, 살아있기만 해라. 살아있기만 해라.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있기만 해라. 이런 느낌이랄까?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아프면 안 돼. 건강한 걸로 충분하지 않아. 공부 잘해야 돼. 뭐 이렇게. 공부 잘한 걸로 충분하지 않아. 말 잘 들어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역시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을 통제하게 되죠. 자녀를 회피함. 어려움이나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패하거나 불완전한 부모로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물러남. 이거 목사인 우리들이 특히나 심하지 않을까요? 아이들한테 들키지 않고 싶어 하는 것들. 아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 영역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애들이 제발 몰랐으면 하는 거. 근데 저 그거 있어요. 아이들한테 면제부 하나씩 받아놨거든요. 애들 어릴 적에 아빠 생일 선물로 뭐 줄까 그래. 면제부 하나 내놔 그랬어. 그래서 면제부를 갖고 있어요. 그 면제부를 언제 쓸 거냐면 내가 들키면 안 되는 부분을 우리 아이들한테 들켰을 때 그때 쓰려고 쿠폰이에요, 쿠폰. 쿠폰 가지고 있어 지금. 복종, 위로, 용서를 배움.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복종도 위로도 용서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원망함.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자녀가 자신을 실망시킬 때 혹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자녀의 학업 또는 운동 또는 다른 꿈들을 추구했다가 좌절되었을 때 큰 상처를 받음. 우리 아들이 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중학교 때. 아빠 나 게이머가 될래. 이걸 얘기할 때 아빠 나 꿈이 생겼는데 아빠가 반대할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아들아 네가 스님 된다는 걸 제외하고는 다 허락할게. 그랬거든. 그래서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게이머 이런. 와 게이머. 그래갖고 아들한테 조건을 걸었어. 그러면 네가 게이머가 되고 싶으면 그거 재능이 너한테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자. 너 지금 롤 단계 몇 단계야? 이때 몇 등급 얘기하더라고요. 몇 등급.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석 달 동안 PC방에서 4시간 동안 게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게. 그랬을 때 석 달 안에
그때 티어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아, 몇 티어까지 올릴 수 있어. 그랬더니 몇 티어까지 올린대. 그래서 내가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근데 게이머가 되려면 이 석 달 안에 몇 티어까지 올릴 수 있어야 되는가. 그래갖고 그걸 딱 보고 애한테 이 수준까지 네가 못 올리면 너한테 재능 없는 거야. 그리고 집에 있는 컴퓨터도 최고 사양으로 바꿔줬어요. 그 PC방에 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사양으로 게임용으로. 룰 잘 돌아가게. 어. 네. 화면도 이렇게 와이드 화면이 게임하기 좋다네. 그래갖고 이게 곡률 있는 모니터 네. 그걸로 커다란 걸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 환경을 다 갖춰주고 석 달의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애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아빠 나 과외 시켜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와 롤게임 그것도 과외가 있더라고. 예, 어. 예. 그래갖고 그래 시켜줄게 30만 원인가 주고 시켰어요. 훈련 받게 했어요 그걸로. 그랬는데 석 달 되기 전에 얘한테 슬럼프가 와버렸어. 음, 그래갖고 게이머 꿈을 접었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만 그때 그 당시에 나의 행동을 할머니하고 아내가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 음, 애 망친다고. 지금도 이제 우리 아들 게임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재밌거든요. 와, 내 눈엔 보이지도 않는 애들 다 쏴서 죽여. 난 어디서 소리가 난지도 모르는데 총소리만 딱 듣고 적을 찾아갖고 죽여. 와, 대박이네 그거 진짜. 그래서, 그래서 게이머 할 실력은 아닌데 게임에 대한 소질은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러고 나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미래 시대 이제 AI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은데 게임과 관련된 산업은 더 커진다네. 음, 그래서 게이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게임 스토리 제작자도 네. 있고, 형사자. 그리고 무슨 직업이 가장 곽강받냐면 게임이 출시됐을 때 그 게임에 버그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거를 이렇게 쉬운 시점검해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네. 주로 이제 게이머 하려다가 못했던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이쪽 직업이 전망이 좋대요. 음,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 게이머는 안 돼도 게임 관련 산업 분야에선 일할 수 있겠다. 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 지금도 내 PC방 가고 그러면 지원해줘요 제가 잘 갔다 와라 이러고 몇 번은 같이 가줬고 같이 가서 걔는 게임하고 있고 나는 옆에서 드라마 보고 있고 자 그다음 자녀의 행복 성취를 이루고 충실한 모습을 보일 때에만 만족함.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우리 딸이랑 무지하게 씨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딸 이대 가니까 그렇게 좋더라. 음,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더라 진짜. 더 진짜 자랑하고 싶었을 땐 지난번 1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등록금을 아들 딸 둘 다 제로 고지서를 가져왔어요. 야, 얼마나 좋든지 그게 막 떠들고 싶었어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싶은 그런 데 이런 성취를 이뤘대. 근데 이런 성취를 기뻐하는 건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복음 안에 있는 부모는 어떨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음. 성공적인 가족을 숭배하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함. 네 집 아들은 제로 고지서 가져왔다더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제가 하지 않아야 될 말. 지난 학기 때는 제로 고지서 가져오더니 이번에는 이게 뭐냐. 이번 2학년 1학기 고지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딸아이는 여전히 제로 고지서. 오, 아들은 등록금이 360만 원인가 430만 원인가 그러는데 63만 원짜리 고지서 갖고 왔더라고. 그게 어디야? 63만 원짜리 고지서가. 대학교인데. 그래갖고 잘했다. 그래서 하지 말. 지난 아내한테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학기에는 제로 고지서더니 이 말. 이번엔 좀 놀았나 보네? 뭐 이런 말. 음, 하면 안 되는 말이지.
자, 그다음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을 추가해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정해서 나는 이게 어렵다, 이 문제가 어렵다 하는 걸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저는 거의 다 나눈 것 같은데. 이수근 목사님 하나 짚어보실래요? 저는 사실 대부분 다 이거 같아요, 솔직히. 음, 또 염려도 솔직히 있고, 또 그 사실은 또 운통이가 아프면서 큰아이가 그 유치원 때 7살 때 은총이가 아팠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주 심하게 아파가지고 그때 사실 큰아이도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을 때인데 제대로 못 케어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6학년이 됐는데도 밥을 흘리면서 먹어요. 오히려 운총이가 밥을 깔끔하게 안 흘리고 먹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불만족스러운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처음에는 그게 괜찮았는데 이제 제 삶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아이들한테 사실 뭐 운총이가 한참 아플 때는 사람만 있어도 너무 사람만 있어 달라는 게 우리의 소원이었잖아요. 기도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제가 늦깎이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저는 원래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 목회하면서 공부를 한 케이스인데 근데 그 늦게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로 열심히 해봤는데 늦게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너희들은 어 1등 하라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너희들이 원하는 공부를 해야 될 때 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아, 그렇게 좀 요구를 하게 되고 아, 그러면서 사실 이제 좀 사실 또 은총이가 아픈 것도 있고 또 아이들이 그런 부모가 그 공부 학습 지도나 태도 지도를 해줘야 될 타이밍을 좀 놓쳐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공부나 이런 게 미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또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사실 오늘은 이거 되게 저한테 많이 찔리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분노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하는 게 뭐냐면 분노에 보면은 행동 기준이 못 미쳤을 때 저는 근데 사실은 자녀뿐만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되게 이런 욕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도입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찔렸던 게 저는 제자 훈련을 엄청나게 하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그 맹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못 미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데 그 화살을 제가 어디에다가 제일 많이 돌리냐면은 제 아내에게 사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요구할 때 그거를 엄청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공부가 굉장히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했던 공부 중에서 제일 처음 도입부부터 저는 굉장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알고 있던 제 모습을 이렇게 빨가벗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대부분이 저는 다 속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저는 죄인입니다. 네. 아픈 자녀가 있으면 그 집에 생기는 문제가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 소외, 음,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아주 애들이 아기 때 읽은 게 정말 다행이라서 그래서 저는 딸아이가 아픈 아이니까 아들한테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원하면 뭐든지 사줬어. 또 우리 아들한테 항상 아빠는 너의 지갑 이거 이제 세뇌시켜놨어요. 세뇌시켜. 아빠는 너의 지갑. 아들이랑 둘만 여행도 여러 번 갔고 그리고 아들한테 몰래 가족들 몰래 이렇게 비상금도 좀 거하게 비상금도 좀 줬어요. 그래도 딸이랑 더 많은 시간을 써. 딸이 아프니까 애를 돌봐야 되니까. 네. 응. 근데 그 정도 해놓으니까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아들이랑 딸 중 누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둘 다. 따로따로 물었는데, 둘 다 음. 지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고백하더라고. 그 대단한 평가. 다행이다. 그랬어. 그건 어, 엄청난 평가 같아요. 저는 성공. 지금 독보적으로 저희 막내딸 늦둥이 아빠는 제일 사랑하잖아. 그렇게 막둥이가 몇 살이에요, 목사님? 그게 저는 이제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지금 원래 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대학생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 뭐 고등학교 못 해도 2, 3학년 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 아이들이 이제 이사야 큰애가 중학교 1학년, 은총이가 지금 5학년, 그리고 막내딸 늦둥이가 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제 사랑하잖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 아, 사람은 내리사랑이라 어쩔 수 없어. 막내, 저희 막내 120일. 음, 120일 됐습니다. 120. 엄청. 그 아우, 49살인데 120일 됐어요. 큰일이네. 목사님 용감하십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딸이, 저는 딸 방에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는 이유가 완전히 돼지우리야. 완전히 돼지우리야.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어떤 아버지는 딸과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야. 정리 안 한다고. 제가 딸한테 나는 아빠는 네 방에 안 들어갈게. 이제 이렇게 해줬어요. 처음엔 내가 정리해주다가 아무리 정리해주고 정리소품 사서 넣어주고 쓰레기통 사서 넣어주고 그래도 쓰레기 여기 저기 막 옷 여기 저기 사방에 발 디딜 틈이 없어 아주.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자는지 신기할 정도야. 그런데 그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브루스 윌리스의 노아 방주 짓는 브루스 올마이티. 브루스 올마이티 올마이티, 올마이티 벌써.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적이 뭐겠냐? 기적이란 첫째 그 직장 다니는 엄마가 아들 야구 경기 보는 거. 그게 기적이다. 음. 그리고 두 번째 기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딸아이의 방이 깨끗한 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왜 기적인가 그래서 처음에 영화 볼 때 여자들 방 깨끗하지 않나? 이 생각이었죠. 근데 우리 딸 보니까 아니야. 세상 더러운 게 딸 방이야. 그래서 딸 방에 들어가면 내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화가 나갖고 그래서 안 들어가. 그래서 딸이 가끔 이렇게 집방 정리하다면 아빠 들어와도 돼.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또 내 얘기만 했다. 백인범 목사님 이 중에서 뭐가 제일 걸려요? 어, 저는 죄를 인정하지 않음. 아무래도 자녀들 앞에서는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싶고, 더 경건해 보이고 싶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실상은 그러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자녀들도 그렇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들. 네. 또 막상 교회에서 교인들도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뭐죠? 백인범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 그 인문학자들 사이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죠? 네. 연예인들 중에서도 위선을 행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선한 것으로 자기 이미지 음. 분들. 이런 분들은 음주 사고 한 번 내거나 혹은 그 뭐 마약 한 번 사고 나면 완전히 매장돼 버려요. 근데 음. 위악을 떨던 사람들 있죠. 이경규나 이런 사람들. 그 그런 사람들은 악역 주로 하던 배우들. 그 음주 사고 나면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인문학자들이 그러더라고. 장수하려면 위악을 떠는 게 좋다. 음. 그래서 정치인들도 위선 떠는 정치들, 그러니까 선과 정의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뭔가 하나 문제가 딱 걸리면 자살들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자살하신 분들은
큰 걸로 자살한 게 아니라 돈 뭐 몇백, 여자 문제 하나, 아유, 이런 걸로 들통나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목사들도 자기가 거룩한 척 떨다가 야 말년에 돈 문제 일으키거나 여자 문제 일어나면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지.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조심하. 그랬죠. 우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백날 떠들어봐야 교인들은 뭘 조심하. 느끼냐면 우리 목사님 죄인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겸손하셔 이래. 저는 위악을 떨어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 수준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뭐 이러면서 제가 이거 저 복음 중심 삶 하면서 교인한테 저는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더니 교인 한 분이 아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랬더니 아이 많겠죠 또 이러네. 아니 많을 건 또 뭐야 그랬더니 아니 많다고 맨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거 보면 실망하지 말아요. 네 그래 버렸지. 네. 선교사님은 어떤 게 제일 걸리세요? 저는 다 포함됩니다. 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딱 네. 선교사님 스타일이야. 빠진 게 없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보자면 하나만 하면, 염려가 많습니다. 네. 분노도 많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네, 믿음을 가지고. 근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실패하고 또 회개하고 믿고 또 실패하고 회개하고 믿고. 그러니까 네, 실패를 당연히 염두에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믿었으니까 앞으로는 기도할 거다, 앞으로는 염려하지 않을 거다, 앞으로 화내지 않을 거다 이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율법주의자 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계속 그러는데 그 와중에 그것들이 다 죄의 결과임을 다시 고백하는 거.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가 화를 냈지만 내가 기도 안 했지만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시리라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일반 우리 목회자들과는 조금 더 강한, 조금 더 높은 기대감을 자녀들한테 갖는다고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가졌었는데요.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자녀들 일반 학교 보내셨나요? 아니면 국제학교 보내셨나요? 선교사 자녀학교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아들은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네, 일반 학교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옮겼고요. 네. 그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국제학교 보내서 니네들이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뛰어나야 된다라는 강박을 좀 자꾸 심어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거 있던데 외국 생활을 몇 년 하면 우리나라에 대학 들어갈 때 네, 12년 특례가 있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치원 전부터 그렇게 다니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고3까지 해외에서 그렇게 다니면 이제 수능 시험 안 치고 자기 성적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걸 못 들어가면 그렇게 난리가 나더라고요. 아, 뭐 하여튼 저희 자녀는 뭐 다 들어갔긴 다 들어갔습니다. 그거 못 들어가면 되게 망신으로 느끼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이제 안식년을 한국에서 보내면 음. 뭐, 뭐 한 학기를 한국에 다녔다. 그러면 그 12년 특례가 없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선교사들 자녀 교육 때문에라도 이렇게 뭐 안식년 또 해외로 이렇게 보내주면 더 좋은 겁니다. 아, 음, 왜냐하면 한국에 아이들이 가서 적응을
힘들어요. 어, 한국에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아이들하고 2시 반 되면 수업 다 마치고 이제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하고 음. 그 경쟁을 하려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저는 제 아들한테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키 크고 한국 청년인데 영어가 돼. 네.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더라고. 아, 하다못해 서빙을 하더라도 음. 이게 페이가 세더라고요. 소위 우리나라만 해도 영어가 되는 애들이 편의점 알바를 하면 페이가 좀 더 세. 어, 그래서 아들한테 야, 너 네 키에 우리 아들이 184거든요. 그러니까 오, 네 키에 네 외모에 영어만 받쳐주면 인생 게임 오버다. 다른 건 반하지 않대. 영어만 공부해라. 영어만. 아빠가 같이 공부할게. 그래갖고 이제 말해보카라는 그 영어 어플을 아들이랑 같이 했거든요. 네. 나만 해. 아들 안 해. 거기서 가끔 스트레스 받더라고 내가.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군에 갔다 오고 난 뒤에 뭐 호주 그 워킹 홀리데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서 또 배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뭐냐면 넌 꿈 가지지 마. 넌 군대 갔다 와서 유럽에 6개월 다녀오고 그런 다음에 꿈을 정해. 해놨어요. 네. 그래서 6개월을 어떻게 가? 그래서 군대에서 받는 월급이랑 내가 너 한 거기 학기 등록금 줄게. 음, 한 학기 등록금 줄 테니까 그거면 합쳐갖고 네가 이제 배낭여행으로 가면 6개월 버틸 수 있어. 외국에서. 네. 그거 그렇죠. 난 다음에 네가 뭐 하고 싶다 그거 아빠가 인정할게. 그전에는 결정하지 마. 이래놨어요. 음, 그래서 말대로 될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는 반대하고 있고 애들 망친다고. 가서 나쁜 거 배우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막 이러는데 겁이 많아 아내가. 어찌됐건 예, 건너뛰고 예, 백인모 목사님 너 했는데요? 예, 잊었어요. 다시 해줘요. 죄도 인정하지 않음. 아, 아까 아, 그래서 아, 그렇게 자살 고의 있었던 연구. 지 말라. 응, 응. 그 얘기했었죠. 맞아, 맞아, 맞아. 마지막으로 2번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애기들이 첫째가 7살이고 아직 다 어려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청소년 때 어떤 뭐 그 정글 부모들이 이제 그 본격적인 부모의 정글로 들어가지를 아직 못해서 모르는데 일단은 제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어 그 아기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되게 안 좋은 모습들이 이게 거울처럼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의 성향이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통제하려고 그러고 막 싹부터 자르려고 그러고 그 모습에서 그 어떤 제 모습이 투영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모습들 때문에 대화를 하다가 와이프랑 조금 다툰 적도 있게 되고 제가 어 그냥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도 될 거를 나의 못된 모습이 걔한테 딱 보이는 순간 제가 막 버럭 소리를 지르고 애를 회초리를 든다거나 애긴데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뭐 정신 차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가 좀 있습니다. 통제 음.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유독 제가 몸이 아프거나 힘든 날 집에 가서 아기가 자고 있으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눈물이 나면서 그죠? 그 눈물이 나고 예전에 아빠들이 왠지 형편도 이렇게 안 좋으시면서 과일 검은 봉다리에다 과일이랑 치킨이랑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오는 날이 그 아빠가 그날 많이 회사에서 힘들었단 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제가 애들 예배 끝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거나 그런 날 가보면 애들이 막 이게 머리 이게 촉촉하게 젖어갖고 자른 애기 모습 보면은 제가 기도하다가
걔네들 보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 그냥 저는 너무 부족해서 애들 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집도 너무 좁고 힘든데 하나님이 직접 키워주세요. 뭐 결론은 그렇게 나죠. 그냥 결론은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던가 내지는 뭐 제가 이 아이가 아까 전에도 그 여기 이 메리 밀러 로즈마리 밀러가 이렇게 의인화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애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제가 막 소리를 지른다던가 통제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제가 저에게 좀 많이 발견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러기도 합니다. 예. 음. 그 어떤 목사님이 저 집사님 상담을 해주는데 집사님이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대요. 그럼 감사한 거 아니냐고. 뭐가 감사냐고. 집사님 아들인 게 증명되지 않았냐고. 그 아이에게서 나 닮은 모습이 발견되면 그죠. 이 아이는 분명 내 아들이구나. 이걸 확실할 수 있잖아. 아니 근데 물론 좋은 점도 닮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우리 마음 다 그렇죠.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잖아. 좋은 것만. 그죠, 그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제 아이들 전부 다 여기 점 있어요. 저도 여기 점 있거든요. 여기에요. 아, 여기에 오, 점 있는데 우리 두 아이들이 다 여기 점 있어. 아, 어, 그게 왜 이렇게 신기한지? 그리고 아, 제가 잘 때 잠을 이루고 자요, 팔을. 아, 그래서 이렇게 이루고 자는데 그냥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게 가슴 있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이루고 자. 근데 우리 애 둘 다 이루고 자네? 어, 그리고 팔을 이렇게 놓고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뒤집어서. 아, 예, 우리 애들도 다시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이렇게 해놓으면 피 안 통할까 봐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새 또 이렇게 하고 자고 있어요. 어, 아, 그럼, 제가 이루고 자는데 우리 애들 다 이루고 자는 거야. 어, 야, 어, 그런 게 신기하더라고. 내 자녀들이 맞구나, 이렇게 빼봐. 근데 저도 되게 힘들었을 때가, 좀 막 눈물 엄청 흘렀을 때가, 애들이 뽀로로에 환장할 때, 뽀로로 아, 인형을 사줄 돈이 없어갖고, 음, 뽀로로 그림을 제가 A4지에다 그려서 애들한테 줬거든요. 선물한 게 아니라 애들한테 줬어요. 그랬는데,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두 아이 다 그 뽀로로 그림을 이렇게 푹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유, 와, 그때는 얼마나 울었나 몰라. 아유, 참, 아유, 와, 그때 이제 말도 못하고 울었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우리 아들이 그 어린이날 선물로 약간 지 나이대에 안 맞는 걸 사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애들 어릴 때 선물을 못 사줘갖고 못 갖고 놀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애들이 이렇게 마음이 있는지 자꾸 지 나이대랑 안 맞는 무슨 소꿉놀이 같은 것들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 아내는 막 뭐라 하지, 야단치죠. 그래서 끝내 못 사줬어. 그러는데 꿈을 꿨는데 아들이 죽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 장난감을 사갖고 아들 무덤에 가서 엄청 울다가 꿈에서 깼어. 그래갖고 깨자마자 그 저 왕구 백화점이라고 있어. 문방구 장난감 백화점, 할인 백화점. 거기 가서 아들이 집었다가 엄마한테 혼나서 못 산 거. 그거 그냥 사갖고 와버렸어요. 카드로. 그 뒤로 아들한테 아빠는 너의 지갑이야. 그래서 아들이 뭐 사달라고 그러면 나이 이런 거 지금 전혀 신경 안 쓰고 남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다 사줬어요. 그게 한이 돼가고.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이 정도로 하고 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었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분노했고, 네, 걱정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한 건 집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 집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더불어서 우리도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목사로 키워주시고 지켜주셨듯이, 우리 자녀들 역시 그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위로를 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